안녕하세요. 조아TV의 5분 칼럼. 오늘은 철학과 종교 분야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그 세상에 전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인데, 대개 예수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은 해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전문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건 퀸 제임스 성경의 영어 번역본이고요. 근데 이게 이리가 아니라 이리들 가운데로, 또 여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건 단수죠. 그런데 이리들 가운데로 양을 보낸다. 이렇게 이리는 이제 늑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너희는 뱀같이, 그러니까 여기 서펀 쓰니까 뱀들같이 그렇게 되는 지혜롭고, 그다음에 비둘기라는 도브즈니까 비둘기들같이, 사실 복수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가운데로 양을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들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뱀이 이렇게 감싸 있고 비둘기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뱀이 비둘기를 갖다가 잡아서 그냥 감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는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에 뱀과 비둘기의 싸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러죠. 이렇게. 네, 코브라가 이렇게 비둘기를, 알을 품고 있는 비둘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도 되고, 이렇게 싸우는 형태. 그 다음에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기에 그려놓고 용뱀의 형상을 그려놓고 여기다 비둘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 비둘기는 그 성령을 표현해 주는 건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의 머리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를 하는 거를 그림으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표현되는 비둘기, 성령이죠. 성령으로 표현되는 비둘기가 몸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는 이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임재하는 현상, 이것이 성령이 임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를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성령의 불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비둘기가 성령의 불로 이렇게 임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몸속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렇게 이제 와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몸에는 뱀이 있습니다. 뱀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뱀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에덴 동산 신화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이브를 유혹을 해서 이브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그러면은 이 뱀이 먹인 이 선악과 안에, 선악과의 씨앗에 뱀의 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먹은 선악과에는 뱀의 독이 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바로 이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바로 이브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몸속에서는 그 뱀의 독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독이 돌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몸속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 속에 있는 거죠. 뱀독이 돌고 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뱀독의 결과로 사람들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녀가 분리가 되면서 섹스를 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만이 종족이 유지가 되고 번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 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서 먹어야지 사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인류 문명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그 뱀에 의해서 그 선악과에 주입된 뱀독이 거기에 주입이 돼서 그 결과로 이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선악과가 달린 나무의 이름이 그 지식의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뱀의 독에 당했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가 달린 그 나무, 바로 지식의 나무, 바로 지식의 나무의 그 지식의 정도에서 그 우리가 뱀보다 지식의 정도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 독성이 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뱀보다 낮은 지혜력에 기반한 지식 수준에 의해서 뱀독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은 그 뱀보다 지혜력, 지식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최소한도 뱀같이, 뱀들 같은 그런 수준의 지혜력, 지식력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뱀들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인간의 몸에는 그 뱀독이 깊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 있어서 퍼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뱀보다는 지식력이 높더라도 기존에 있는 뱀독을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뱀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그 뱀독을 태워야 됩니다. 불로 태워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같은, 성령으로 표현되는 그 비둘기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뱀독을 불로 태워놔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뱀독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뱀과 비둘기의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바이블에서는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하늘의 존재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 타락을 해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졌다, 흙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뱀은 땅의 존재, 비둘기는 하늘의 존재,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땅의 존재가 돼버린,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땅의 존재로 그 전락해버린 인간을 다시 하늘의 존재로 다시 변화시키려는, 그거는 하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땅으로 추락한 인류를 그 뱀의 독을, 그러니까 땅의 존재인 뱀이 휘감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뱀독을 갖다가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뱀에 의해서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뱀보다 높은 지혜력을 갖춘 존재로 이렇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이 본래 그 예수가 그 진행을 하던 그 구원의 구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그 3장과 그대로 연결돼서 이해하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이 인자가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뱀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장악된 몸과 마음 안에
한 사람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존재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 존재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바 그러니까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존재인데 요 존재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비둘기가 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로 그걸 태우면서 성령의 불로 이렇게 태운다. 불에 태우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올리는 게 뭐예요? 요 뱀이 들어올려지는 거죠. 맞아요. 지식의 나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처럼 요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요 두 마리 음양의 뱀이 하나가 돼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뱀이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끝까지 쫓아 올라옵니다. 끝까지 비둘기가 여기 머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뱀이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존재로 해서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를 뱀이 막아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우로보로스 수레밖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뱀의 속성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뱀을 사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사실 뱀은 사탄은 아닌데 사탄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 속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 재생을 할 때 중생을 해 나갈 때 가로막는 하나의 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뱀떡으로 가로막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게 사람의 아들이죠.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의 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그렇게 여기 설명이 됐듯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영생은 하늘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독생자는 거네. 독생자는 여러분의 몸의 유일한 인자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신의 그 인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이제 그런 걸 표현해 주는데요. 여기가 뱀이 7개의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차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비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아래쪽에 여성체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위에 여성체로 이렇게 바뀌는데 요게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궁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궁이 바로 용뱀을 뜻하는 거고 을이 비둘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요 궁울 메커니즘 자체가 요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 한국 사상에서는 궁을 영부 메커니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어떤 그런 그 예수가 주장한 그 사상 체계가 우리 한국에서 이미 알려져 왔던 그 궁을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심오한 내용이었는데 단번에 이해가 되셨는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좀 무리가 되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